자, 어서들 오십시오. 자, 우리 오늘 다들 잘 모이셨습니까? 네. 자, 좋은 거 사셨어요? 자,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5월 5일 날 있을 우리 전교인 야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4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인가 했는데 벌써 4월달이고 이제 4월도 절반이 넘어가서 이제 주일은 2주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5일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아이들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출발과 도착하는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일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 인도하심의 달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불의를 떠나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억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여러분, 교회에는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많은 일이고 이게 이 적은 일이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 모든 일은 다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일, 특히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 봉사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는데 가장 큰 하나님께 봉사는 예배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이 오늘날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게요, 그냥 습관처럼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충성하는 마음이 아닌 습관처럼 올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습관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마태복음까지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죠. 저 산지를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가나안 앞에까지 가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보내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올라가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제가 오늘도 제 딸에게 전화하면서 어쩌냐, 공부하기 힘드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공부하기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런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든데니? 뭐가 힘드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저를 닮은 거예요. 저를. 왜냐하면 저는 아직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40%. 이미 지나버린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30%. 나머지는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근심과 염려가 나머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위로하고 격려해 줬어요. 너는 너무 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너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너만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다. 눈치 볼 필요 없다. 너만 생각하고 네 일을 하면 돼.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잘하네, 내가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네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벌써부터 어쩌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하지? 왜 저렇게 막 자신 있게 하지?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랬죠.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그냥 수줍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도 거기서 거기야. 그냥 네 하는 일에 최선을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고마워. 고맙대요. 격려가 됐대요. 다른 것보다는 너무 고마워, 감사해. 거기에다가 용돈을 보내주니까. 근데 그 말의 대화를 한참 오랫동안 처음으로 해봤어요. 오랜만에. 근데 되게 힘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거든요. 토요일날 청년 예배, 주일날 주일 예배 열심히 다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 오늘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 거기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 오늘 말씀만 읽어봐도 정말 불의한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거거든요. 이것은 딱 이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닙니다만은 그 좀만 더 나가보면 이제 아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언약궤에 담겨있는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에 세 가지가 담겨있는데 뭐가 담겨있냐? 만나 항아리. 항아리에 담겨있는 만나가 담겨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깨져버린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비극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 세 가지에 담겨 있는 게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으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오늘 이 수월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백성들이 빠져서 다 죽어요.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다음번에 또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다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 지팡이 다 내놔라.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아론을 시기했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싹난 이 말라버린 이 지파인 가운데서 싹이 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가 될 거다 그랬는데 아론의 지파인 가운데서 싹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이 이제 터지죠. 만나는 뭐 이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 화가 났죠. 심판하셨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떨쳐버리면서 쪼개버렸죠. 이 세 가지 언약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이 있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의를 떠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봐보시게요. 자, 비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권위가 부정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광야 시대에서는 고라 자손이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고라는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지파의 족속들이 오늘은 고라 자손이거든요. 고라 자손과 거기 고라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탐을 내고 욕심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권위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장로가 있어요. 두 가지 장로는 목회자인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인 장로님을 두 장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장로교라 그래요. 장로교. 아, 장로교가 그러면 장로가 그러냐? 목회자도 장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전하고 치리하고 모든 것을 이단 마치 모세와 같은 아론과 같은 두 가지 일을 다 감당하는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모세와 같은 치리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제사장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지도하고 치리하고 하는 그런 장로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 고라가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자손이 표면적으로 내건 기치는 평등이었지만 사실 그는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제가 부목사 생활도 많이 해보고요. 여러분 18살 때부터 교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심지어는 고창이라는 시골에서는 이 목사님의 싸우는 강단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곳이 도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 사람들 엄청 힘듭니다. 억세고 힘들어요. 고창 수박으로 유명한 데인데 한번 수박 농사하다가 싸우잖아요. 교회 와서도 싸워요. 한번 밭에서 한번 싸우잖아요. 김집사, 박집사하고 싸웠잖아요. 그냥 그 해결되기 전까지 교회를 안 나옵니다. 막 엄청 힘들어. 밭에서 싸우고 논에서 싸운 게 교회까지 와서 싸워요. 한번 딱 틀어지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는데도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막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뀌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냥, 그때 우리
거기 엄청 먼 곳이거든요. 막 여기서 영광으로 버스 타고 3번, 4번 버스를 타고 막 봉사로 다녔는데 너무너무 그런 모습들이 막 힘들어요. 토요일 날 딱 잠을 자고 아침 주일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똑똑똑 해가지고 유리창에서요. 전사님 밥 먹으세요. 그러면 유리창을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럼 밥이 차려져 있어요. 내가 바로 여기 창 바로 사이에 제가 잠을 자야 돼요. 밥 먹으려면 또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거기를. 그래서 그곳에서 밥을 하고 이렇게 넘어다니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욕망과 욕심을요. 교회 안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욕심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평등이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평등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등이라는 말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맞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언제나 쪼개져요.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가 나눠지고 성도가 여기에 이 당이 지어진다 그러죠. 패가 생겨요. 누구의 사람의 패, 어떤 사람의 패.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을 얘기해요. 교회가 평등해야지. 교회가 민주주의가 있어야지. 그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힘들게. 근데 그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 욕심이요. 주인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에요. 그 누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죠. 그래서 공동체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나 누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쪽으로 모여드는 사람, 저쪽으로 모여드는 사람.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주 큰 문제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은 바울 파라, 어떤 사람은 베드로 파라, 아볼로 파라. 파가 막 생기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문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 파라. 할렐루야.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되지. 왜 바울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도 그 세계에 보면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요. 대장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요즘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이 노예 사이에서 제가 엄청 곤란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디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분은 고향이니까, 어떤 분은 여기 이쪽 가까운 시찰이니까. 그냥 막 넣어놔요. 막 내 이름을.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김용관 목사, 거기에 뭐 들어가 있대? 근데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제발 좀 내 이름 가지고 여기저기에 좀 나오지 좀 않게 하세요. 제 이름 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내가 이 정도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거기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다 욕심입니다. 욕심. 뭔가 되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을 다 내 밑에 두어가지고 대장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인 되어지는 건국 신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국. 신안. 새로운 편안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할렐루야. 그 뜻입니다, 원래. 자, 그 다음 체험의 말씀 빨리 진행해 보게요. 제가 핵심적인 건 얘기했으니까 앞에. 자,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지시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나올 때 모세가 고라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자,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지고 나와라. 똑같은. 너희들 가지고 향로 싹 가져와라. 향로. 이 향로의 뜻이 뭐냐면 그 향로를 불이 꺼트리지 않게 되고 향을 피우는 일을 누가 했냐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했어요. 아론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희들 다 향로 하나씩 다 가지고 그 앞에다 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심판에 나중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버립니다. 아론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크다고요. 할렐루야. 예배.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모두는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을 밟으면서 제사장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물 가져와서 마당에서 밟고 거기서 얘기했죠. 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자, 밑에 시작. 고라 자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고라 자손에게 준비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시작. 고라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저는 이 말씀 밑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시작.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시대에 맞게 질서의 형태가 바뀌지만 공동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하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또 오늘날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맞게끔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규정이 있고 교회마다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마다 우리가 정해놓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질서가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이렇게 이거야 라고 정해놓지 않았지만 거기에 맞는 질서들이 다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질서는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여러분 그곳에다가 믿음을 심어놓고 씨앗을 심습니까? 씨앗을. 그런데 아프리카 루안다 사람들이라든지 필리핀에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환경과 이 모든 게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선교사님이 만들어온 질서에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질서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을 갖다가 밑에다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의 질서에 따라가야 될까요? 선교사님 질서에 따라가야죠.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아는 못된 분들은요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하대하면서 우리가 도와주니까 우리 도움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지 하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못해. 얼마나 힘들게 그분이 몽골에서 어렵게 만들어가고 정말 어렵게 그곳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의 색깔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선교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곳에 갔다 그러면 선교사님의 질서에 맞게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든 것들 그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만든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피해를 준 줄 압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 그 여행 아니잖아요. 가서 우리는 만약에 며칠만 있다 오더라도 도움 주는 일들을 하고 와야지 그곳에 가서 오히려 막 방해하고 우리가 하던 대로 막 해야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피해만 주고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와버리잖아요. 다시 그걸 잡기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다 얘기해. 말은 못해. 왜? 도와주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 앓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질서에 맞게 일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고향교회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 또 이게 좀 방문했다든지 이랬을 때 내 색깔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질서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고라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라가. 자,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야 됐어요. 나눔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권위주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권위주의는 교회든 사회든 가정이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권위주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권위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에서도 내가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이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도 그런 줄 알아. 다른 데 가가지고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권위주의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 된 줄 압니까? 태극기 부대 됩니다. 못 나와요, 여러분. 저기 이제는 나는 그분이 목사같이 안 보여요. 정광훈. 나는 그 목사를 안 부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에는 안 보여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치에 빠지고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권위가.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중요하죠. 어머니의 권위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나 사장님의 권위 중요하죠. 내 윗사람 상사 권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권위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일까요? 사람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권위는 중요합니다. 왜? 특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받아야 되죠. 이게 여러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는 공동체를 굳건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당회에서 나옵니다.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는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없으면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시험 봐봤잖아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죠? 기도처라고 불러요. 당회가 없으면 기도처입니다. 전도처든지. 당회가 생겼을 때 비로소 교회라 그래요. 당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냥 당회가 먼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직회, 공동회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당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중요한 것은 당회에서 먼저 결정하거든요. 오늘 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장로, 당회와 똑같아요. 근데 이 권위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당신 권위주의에 빠져서가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라면 내 스스로 큰 소리 내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봐가지고 당신 권위주의에 빠졌어,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권위주의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권위는 인정받아야죠. 가정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그러나 내가 권위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인다. 그럼 이러면 교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사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대계명, 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큰 명령.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여러분, 이게 권위주의고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죠. 그럼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자기 명예보다 백성의 안위를 염려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을 여기까지 왔는데 다 심판할 겁니까? 여러분 모세를 잘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세상에 다 심판할 겁니까? 여기까지 심판하려고 하나님 데리고 왔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놓고 심판하고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운데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손잡고
내 자녀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이웃 손잡고 중보자 역할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중보의 기도,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상칠언에 들어있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 마디죠. 이게 중보자의 기도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오늘 모세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심판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향로는 거룩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해 보시면 예배는 거룩하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문제지. 기독교는 거룩하죠. 예수님은 거룩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시고 사랑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향로는 거룩하니 그 향로의 죄를 다 버리고 그 향로를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그 향로로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곳에 다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요. 거룩하니까 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 밑에 읽어봅니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이지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권위주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욕을 먹는 교회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목표가 다른 걸로 지금 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목표가 다른 것에 있어요. 중간에. 권위주의. 고라가 지금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된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자 시작.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저 사람이 평등을 얘기하니까 나 저 사람 설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설 거야.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 나 진짜 정광훈 씨인가 그 사람 목사 좀 뗐으면 쓰겠어. 나와가지고 막 어느 편에 서겠다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내가 진짜 한 번도 댓글 안 썼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다 내 밑에다가 지랄하고 자빠졌냐고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 건국신앙교 유튜브 건국신앙교 앞에 근데 웬만하면 댓글 안 써요. 왜? 앞에 건국신앙교가 딱 떠버리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검사들이 오면 어쩌지? 검사들이 출두하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웬만한 건 이제 제가 다른 데는 안 쓰는데 정말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보는데. 당신이 뭔데 지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욕 좀 안 보이게. 응? 내가 감사한 것은 제발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 응? 근데 막
우리 막 매표를 갖고 있으니 내가 이제 당신들을 버리고 당신들 편에 안 서고 막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썼습니다. 건국신앙교회 딱 앞에. 생각도 못해. 지랄하고 자빠져 있었어요.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는 없어. 난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참. 그걸 써놓고 내가 속으로 설마 이것 가지고 뭐 압수수색 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그랬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높냐 낮냐를 가리는 권위주의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중심으로 나를 낮추고 들어가는 겸손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목표가 사라져요. 믿음의 시작점과 출발점은 겸손에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내가 낮아져서 내려놓음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막 권위주의에 막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 못 받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보면서 카리스마네 뭐네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요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워진 질서를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세워진 질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서 중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따르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질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워진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따르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의를 떠나서 믿음의 출발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전도에 이제 마지막 주에 밥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사셨습니까? 밥솥? 아, 그랬어요? 예. 아무튼 타지 않는 밥솥 잘 사셔가지고 맛있는 밥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한 밥보다 훨씬 맛있겠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 야외에 이제 9시에 갔다가 오후 4시에 돌아오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갔다가 행복하고 즐겁게 이렇게 아무 탈 없이 다녀오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일어나 걸어라 1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불의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며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